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얘기가 여러 가지로 각색이 돼서 어린이 동화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거 한 번만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 차례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르틴이라는 구두 수송공이 있는데 실력도 좋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단골도 있고 성실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병들더니 죽은 거예요. 슬펐어요. 낙심이 되고. 그런데 어린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어린 자식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이된 일입니까? 그 어린 자식도 병이 들더니 죽고 만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나도 좀 불러가시라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불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을 향한 온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같이 사는 동네에 나이 드신 지극한 분이 계속 권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말씀도 열심히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차츰차츰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 믿고 사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 마르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집안을 막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음식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나오실까? 창문 밖을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창문 밖 길거리에서 늙은 병사 한 사람이 빗자루로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드셨는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치다가 앉아있고 조금 치다가 또 앉아있고. 마르틴은 그 늙은 병사가 불쌍했습니다. 이제 쉬어야 되는 인생인데 저의 나이가 되어서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쉬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주고 쉬고 몸을 녹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이제 분도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사과를 팔러 오고, 그리고 소년이 또 도움을 청하러 오고, 그래서 비슷한 이유 때문에 마르틴이 또 집에서 이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실족한 마음이 들어서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왜 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고. 나는 너에게 늙은 병사의 모습으로, 사과를 파는 그 할머니의 모습으로 너에게 갔다. 그런데 너가 나를 극진하게 따뜻하게 대접을 해줬다. 톨스토이가 이 단편집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르틴처럼 하고 있잖아요. 1절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중동의 여름 낮 시간 매우 뜨겁죠. 그래서 중동 지역 낮 시간에는요, 뜨거울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앉아서 쉬든지 잠을 자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뜨거운 날인 여름 뜨거운 날씨 속에서 낮 시간이기에 일을 하지 않고 장막문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중동 지역에서 먼 길을 이동하다 보면 말이죠, 이 낙타나 나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낙타나 나귀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고 싣고 이러면서 장거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이방인 나그네고 그렇게 여행길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낮 시간인데, 이 뜨거운 날인데 길거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영접해서 좀 먹을 것도 쉴 것도 도와줘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봐보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막문에서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갔다 그래요.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소돔으로 향하고 있는 그 노정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극진하게 이방 여행객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집에서 영접하고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단지 나그네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초월적인 방법, 신비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게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때로는 병든 사람과 함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곁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게를 하면 손님으로 오실 수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A가 무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대개 사람들은 그러죠.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배척하고 그냥 남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무관심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비난까지 하죠. 왜 저렇게 살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에게 오신 것인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잘 알죠. 거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시잖아요. 양과 염소에게. 예수님이 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죠. 상속한다는 게 뭐예요?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것이 된다. 그럼 봐보세요. 왜 이들이 양이고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양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그렇게 하였나이까? 자신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어느 때 그렇게 하였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오늘 그 25장 본문을. 양들도 예수님을 주여하고 염소들도 예수님을 주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합니까? 누가 주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하죠. 그런데 염소들도 예수님을 주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직분도 받아서 봉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죠. 몰라요.
심지어는 염소들도 자신들이 염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냐고. 그럼 보세요. 똑같이 주여 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까? 바로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약자를 어떻게 삶에서 대하느냐, 그거 가지고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왜 약자일까요? 왜? 세상 보세요. 강자들에게는 다 잘합니다. 강자에게 못한 사람 보셨어요? 여기 포스코 직원들 계시지만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막 따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항변하고 그러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공손하고 꼬아도 예의를 차리죠. 강자잖아요, 강자. 강자 앞에서는요, 특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걸지 않으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약자들에게는 내가 조금만 더 강자여도 함부로 말하고 쉽게 대하잖아요. 쉽게 책망하고 왜 너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쉽게 합니다. 쉽게. 그래서 강자에게 하는 건 기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니까. 약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약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약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양인지 염소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에게도 염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내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차별 안 해요. 너 많이 가졌으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배운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누구는 더 많이 가르치고 누구는 못 가르치면 오히려 더 못 배운 자식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생긴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강자나 약자에게 다 잘합니다. 오히려 약자이기 때문에 더 불쌍하고 더 신경이 쓰여요. 이상하게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약자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봐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악하잖아요. 악해.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악들, 제 자신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돌아보면. 다 안다면 너무나 창피할 일이죠. 그렇게 악해요. 그런데 예수님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악한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근데 진짜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약자들 보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고, 내가 혹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면 후회가 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나도 좀 어렵지만 그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도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가짜들 천지죠. 세상에도 교회도 그래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자는데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한 사람들. 대법관에 임명한 모 판사 보세요. 버스기사 800원을 횡령했다고 그 기사를 그 회사에서 해임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7년 동안 그 회사에서 버스를 운전을 했답니다. 자그마치 17년 동안. 근데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그 손님이 낸 400원씩 2번을 그 자판기 뽑아 먹는 데 사용한 거예요. 물론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나 17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운전을 했는데 800원 때문에 해임하는 게 정당하다고 한 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판사의 판결이 정당하다 아니면 지나치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 판사가 이후에 또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4번이나 받은 검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처분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사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보세요. 가진 것 가지고 차별하고, 배운 것 가지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생긴 것 가지고도 차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저 키 작다고 안 무시하죠? 한 유튜버가 실험을 했습니다. 외제차 매장에 허름한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직원이 주차 안내도 안 해주더라고. 일부러 시험한 거예요, 실험. 그리고 매장에 들어갔는데 신경을 안 써. 딱 행석을 보고 타고 온 차 보니까 이 인간은 이런 차를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튜버 실험이니까 계속 일부러도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써.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매장에 이제 비싼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직원이 나와서 주차 안내부터 해줬습니다. 주차 안내부터. 들어갔는데 공손하게 설명하고 심지어 차까지 대접을 했어요. 차까지. 그래서 세상에는 없으면 슬프고 못 배우면 힘들고 사람들이 차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은 죄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그 단편집에서 말한 것처럼 차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고 재회 심판날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짜들은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봐보세요. 세 사람이 뜨거운 낮에 거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들이 먼 길을 왔든 뭐 지나가든 그들이 그늘에 있든 뭐 앉아있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지나가면 끝입니다. 지금이야 뭐 왕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갔다가도 쉽게 오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대개는 16km 반경을 안 벗어나고 죽으실걸요. 16km가 뭡니까? 4km도 잘 이동을 안 하죠. 특별해야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가야 되니까. 이들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봐보세요. 그런 나그네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래요. 마치 봐보세요. 무슨 자기가 큰 아쉬움이 있고 그 사람의 큰 도움을 받아야 될 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쉬시라 그래요. 그럼 내가 떡을 가지고 오겠다고. 그럼 마음을 상쾌하게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인데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장막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고운 거를 해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짐승떼로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종에게 좀 요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처가에 가면 닭 잡아줍니까? 닭 잡아줘요. 사이 오면 닭 잡아준다고, 백년손님이라고. 닭을 잡아줘도 항공한데 송아지를 잡잖아요. 송아지. 아브라함은 이미 강성한 족장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건 아시죠? 롯을 구하러 갈 때,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러 갈 때 몇 명 데려갔어요? 318명 데려갔잖아요. 그 수하에 장정 318명이 있을 정도로 강성한, 이미 동물도 많고 하인도 많고. 그런데 한낱 나그네인데 뭐 지나가면 끝인데. 그리고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그네인데 하나님 대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진짜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다음 9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9절 이하 봐보세요.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꼬셨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기준으로 봐보세요.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약속, 위대한 복은 언제 성취하냐고. 언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라고요. 기억하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더해요. 자녀들 향한 마음보다 사랑해 주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네요. 그렇게 좋은 것 주. 언제 하나님이 천국에서 준비한 그 복을 언제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나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점검해 보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모두 죽게 하듯 하는지 아니면 차별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불쌍하니까 돕다, 도왔다.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도울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한테 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 그렇게 대답 안 한다니까요. 너가 나에게 했다. 이렇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욕하고 비난하고 등지고 죽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 흉보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그날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 너는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문포로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